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몇 주 전이었습니다. 밤 한 11시 반쯤 됐을까 싶은데요. 그때 좀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 추웠죠. 밖에 누군가가 인기척은 있는데 노크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인기척이 계속 느껴져서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 열어보니까 아래 위로 전부 다 새까만 옷을 입고, 새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창문에서 한 2m 좀 떨어진 거기서 자세히 보니까 이 손을 합장하고 이래 계속 구신구신하면서,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젊은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뭐 아주 오랫동안 노숙자로 지냈거나 그 늦은 밤 시간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구걸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거나 그러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래 어찌된 영문이냐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 보니, 그러면서 찬찬히 보니까 참 깨끗한 젊은이였습니다. 깨끗하게 생긴 젊은이였고, 그러면서 자초지중 이 얘기를 들어볼 때 집은 제주도인데 그래 다시 공부를 하려고 부산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그 전에 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대학 공부가 싫었던지 중도 포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 다시 공부를 하려고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올라오면은 학교 근처에 고시원에 그렇게 17만 원을 주면은 그래 잠은 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그 고시원 숙박비를 벌 수 있는 그 소스로서 일용직을 구해서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게 충분히 될 것이라 계산하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용직을 구할 그게 참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리가 없게 돼서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큰 교회도 가보고 그랬을 때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또 거절을 하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고 또 정체를 알 수가 없고 또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재워달라 숙박을 요구할 때 그게 쉽게 결정하기가 또 어렵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니까 뭐 거의 12시 다 돼가고 날도 추운데 보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들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 또 뭐 코로나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원치 않게 또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교인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는 지금 자네가 특별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열어줄 수는 있겠으나 들어간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 그래 조금 머뭇거리다가 모텔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텔 숙박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그래 3만 원 정도. 그래서 기다리라. 그리고 나와서 5만 원을 주면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돼지국밥을 먹어라.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자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따뜻하게 먹고
그래 가서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래 자기는 원래 절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도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래. 내일 와서 당신이 도와줄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와서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따뜻하게 밥 먹고 그래 가라는 그 취지니까 시간이 되면 오시라. 그래 시간이 되면 오겠다. 그리고 오면은 자기는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가겠다. 혼자 그래 너무 막 긴장을 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오시라. 그래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도 갈 때 분명히 그리 말했습니다. 이 돈을 언제 갚겠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 말하는 거 볼 때 그 청년은 정직한 청년이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갚지 않아도 되니까 뜻하던 대로 일용직도 찾고 그래 제대로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뭐 그 중간에 대화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서 자신의 결정으로 대학 공부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지 나름대로 계획을 쫓다가 그게 또 무색한 것 같으니 다시금 자기의 전공으로 돌아오고 나름대로 생각이 깊고 또 지 생각을 따라 결정도 하고 결정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소신이 있고 뭐 그런 청년인 것 같았습니다. 말쑥하고 깨끗하게 또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왜 토요일 그날 밤에 밤 12시가 다 된 그 지점에 가장 삶의 근본이 되는 잠자리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점심부터 계속 굶게 되는 그 삶을 살까요? 그 친구가 제대로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 시간에 집을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막 그렇게 분명히 그러한 일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그 청년이 하룻밤 숙박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그리 말했습니다. 젊음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판단한 대로 하고자 하는 힘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습니다.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열정과 야심과 그나마 있는 그 에너지는 결국 구걸하는 것. 그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기회가 없거나 자원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거나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목자가 없는 양 같기 때문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죠. 그걸 간단하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강해지지만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또는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헤맵니다. 양이 꼴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 배회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꼴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꼴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하루 종일 열심히 찾다가 양이 죽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찾아 헤매지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인생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찾을까? 거기에 꼴이 있다 싶을 때 양이 계곡인 줄도 모르고 가고 깊은 웅덩이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가고 거기에 짐승이 야수가 울글거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꼴과 물 냄새만 맡고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그냥 잡아먹히고 마는 거게 되죠. 진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죠? 그걸 찾다가 길 아닌 곳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구할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하라고 가르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밭의 주인에게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말했죠. 이 말은 그 밤에 찾아와 하룻밤 숙박을 구걸하던 그 젊은이와 같은 이 인생을 구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인생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며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 그냥 고생하며 기진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걸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수밭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당부하신 그 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해야 가정에서 구걸하는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리해야 구걸하는 남편이 안 생기고, 그리해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결국 들여다보면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된 아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해야 이 땅에 정말 열심이라는 이것에만 도취되었을 뿐 실상은 구걸하며 고생하고 기진해버린 이 우리의 동포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 그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었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골격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적 교리와 생활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면 그 회당이 제 기능을 하고 회당에서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다시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당은 있었고 회당의 기능은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회당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도 역시 회당 중심의 삶을 어려서부터 해왔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도 배우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실천도 배우고 훈련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언제나 그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의문이 있었죠. 의문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의문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양이 꼭 먹어야 될 꼴과 물을 여전히 먹지 못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또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걸 조용히 예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볼 때에 그분이 뭔가 대답을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을 했죠.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회당에서 배운 대로는 내가 다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고, 회당에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회당 중심의 생활로서 올가 메어놓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회당 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현대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인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는 그 영역들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재물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물질주의적 개념의 그 성공, 이것에 초점을 맞춘 교회 생활과 나름대로의 그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훈련이 되어져 있고, 기아의 이빨이 잘 맞아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소위 말해서 열심, 아주 신비감이 자아내면서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 또는 교회 생활, 예배, 그런 것들이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요행과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러한 간혹 있을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교회에
적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또는 교회의 분위기가 요행과 기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교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막연하지만 신뢰를 하면서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참 애석한 것은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현실 도피적입니다.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의지하려고 하고 교회 분위기에 몰입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현실 도피적이 되고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것을 정당화하는 대안으로서 교회의 생활을 하고 또는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비감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적인 신비감에서 스스로 도취되어지는 자기 도취감에 빠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방식의 기도의 열정 또는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예배 생활 아니면은 교회의 봉사를 그런 것을 얻는 조건으로서 현실을 도피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과 자식에 대한 책임과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해내야 되는 이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회피한 자신의 자괴감과 자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떼우고 합리화시키는 그 수단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수단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 대안으로서 메꾸려고 합니다. 또는 그런 조건으로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 헌금을 좀 하는 이런 것으로서 떼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업가지만은 또 본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가여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 당연히 돼지국밥을 먹었죠. 제가 가자 해서 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한 그 관심으로 열정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자기 도취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쭉 듣다가 제가 뒤에 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을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돼지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당신의 그 이야기 한편은 참 당신이 좀 뿌듯하게 보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망설임 없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멘 하지 않고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당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말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치고 읽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확신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확신은 자기 도취입니다. 돼지국밥 계산은 내가 했습니다. 그 사람 기분이 확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었던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관련해서 열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 교회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분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을 사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 가치관으로 재물에 대하여서 초라해지지 않고 남에게 구걸하러 가지 않고 남의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과욕을 부리지 아니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가치관에서 성공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기도의 몸부림을 할 줄 알고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지,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다 믿을 수 없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다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되어놓고 동호회를 만들고 그렇게 함께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일꾼은 이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고 이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 여호와라면 두려워하고 경외심이 몸에 배어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짧은 생애를 다 거기에 헌신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짝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관념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꼭지점과 같습니다. 이 꼭지점에 여러 실가닥을 이 꼭지점에 연결하면 하나의 집합체가 될 수가 있죠. 이 꼭지점의 작용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 결론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관념의 실체는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 말했던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관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집착된 것이었지만 실체는 없어서 언제나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관념을 합리화하고 논증하기에 유리하도록 다듬어진 이론일 뿐이며, 여기에 종교적 신비감과 강압성을 부여해 놓은 교리의 틀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 또는 NGO 단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단체의 이념을 표현하고 이념을 공유하는 하나의 이론적 프레임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말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교인이 되게 만들고 유대교를 딱 묶어주는 그 꼭지점 역할을 하는 이 하늘 천국이라는 이 관념, 이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이 추상을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는 효용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놓은 교리였을 뿐입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되니 유대인들이 자연히 거기에 다 묶여졌습니다. 실체를 누구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관념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죠.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교리적 틀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틀을 가지고는 관념을 만지고 있을 뿐 실체를 전혀 그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 언제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사회적 신분이 있고 또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 차세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들어볼 때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갈증을 저기서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분은 관념을 말하고 관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론의 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구나, 만져보게 하고자 하는구나, 맛보게 하고자 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함을 틈타서 예수를 찾아왔죠. 그의 질문은 간단하였으나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실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 그 사회에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을 정도였으면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가르친 관념적 이 신앙과 이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리에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구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생명의 실체와 본질이 뭔지, 천국의 그 본질이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가 체질이 될 정도로 그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천국, 구원, 영생, 이것이 그런 것이라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 관념 안에서 괜찮은 척 정착을 하게 만들었던 유대교의 그 가르침은 실제로 복음이 아니었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한 특정한 종교에 세뇌되도록 만드는 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대망하고 있는 그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것을 들을 때의 천국은 뭐였습니까? 구원은 뭐였습니까? 지금의 생명, 현재 나의 생명의 본질, 이게 곧 나의 죽음이며 죽음 이후의 나의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썩었으면 내 죽음도 썩은 것이며 죽음 이후도 썩은 겁니다. 지금 내가 지옥이면, 지금 내가 양심을 마약과 술과 물질적 성공과 향락과 우선 즐거운 것으로서 내 썩은 양심의 표면을 코팅해서 괜찮은 척 진통제 맞듯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양심이 썩었으면 죽어도 썩은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 썩은 곳을 모아두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썩었는데 죽음 이후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아닙니다. 한때 전도 폭발이 유행을 했죠. 그때 전도 폭발을 하는 첫 번째 대화의 꼬투리를 터는 그 질문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 때로는 그거는 표준된
사에 바쳐서 적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갑니까?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하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얻는 구원, 죽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구원, 그것을 확보해 놓은 티켓만 내가 여기 따놓고 지금 사는 것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 이것이 곧 그때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거기서도 그런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여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살듯이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의 생명의 본질이고 그 생명의 본질로서 한 가지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종류를 구별하는 경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는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율법,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종교적인 집착, 그래서 자기 관리, 그 교리에 충실함, 어떤 이런 것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추상이 아니고 추상을 실제처럼 꾸며내는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이 실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의문을 이어갈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논리와 유대교의 교리적 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관념과 종교와 그리고 자기 도치적, 그리고 이 현실을 도피하는 대안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현실에 대하여 자기 방식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이 틀에 갇힌 자들은 성령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2, 3개월 전에 사도행전을 쭉 1장을 보면서 이 부분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때의 그 설교를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족 중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리를 말하고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문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처럼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예수님이 보여줬던 한 비유가 있었죠. 부자가 죽어서 떡 가니까 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지옥에 떡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본질대로 갑니다. 생명의 본질대로.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대로 죽었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한 계단을 차이를 지는 그 죽음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지는 부자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생명의 본질은 지옥에 들어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종류의 본질이었습니다. 깨고 난 뒤 놀랐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리고는 거기서 하소연을 했지요. 저 땅에 내 형제들 몇이 있는데 저들은 내가 있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이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게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또 하셨던 그 세 번째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을까요? 표적과 이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의하여서 자기 도치적인 종교심으로 이미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깨뜨리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관념이 만든 이 추상적 틀에서 정신을 팍 차리고 거기서 한번 벗어나서 창문 열고 내다보듯이 그렇게 만들 충격은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 병자를 고치시고 때로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소위 그들이 기적이라 말하면서 흥분하던 그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서 이 사건, 너희들을 놀라게 만든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본질이 무언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정신이 화들짝 들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의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당에서 바른 것을 배우고 위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이 혹 마음은 있으나 몸의 상태 때문에 삶의 조건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병들어서 갈 수 없거나 약하여서 갈 수 없거나 아니면 사는 환경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틀 속에 딱 갇혀버린 삶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당의 삶을 통하여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가 있죠.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애물을 걷어주셨습니다. 걷어주셨습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생명의 본질이 내가 어떤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의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진정 도울 수 있고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래 볼 때 저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면서 두루
어떤 그 교제를 하고 그런 즐거움으로 이래 사람을 묶고 그런 재주도 없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미는 금방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에 빠지게 되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로서 이 면에서 해야 될 게 있죠. 교회에서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중에도 언제나 확인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고쳐야 됩니다. 반면에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환경의 문제든지 병이든지 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인들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교인이 보니까 호대도 멀쩡하고 아직 40대 초반의 부부이고 그래 한데, 그런데 이분이 실직을 했어요. 그 회사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에서 이분이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존심 상했고 또 다른 걸 뭘 해야 될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아주 절박하게 교회를 밤마다 와서 막 울부짖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몸부림입니다. 평소에는 그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돕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분에게 뭔가 찾아가서 신방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그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리적 위로만으로 실질적인 문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참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직장을 찾아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이 아주 좀 강한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립과때 이래서 직장을 구하려면 일단 자기 관리가 보기에 말쑥하고, 그리고 찾아다니는 교통비도 있고, 필요하면은 거기 만나는 사람과 점심을 한번 사면서 식사도 해야 되겠고,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구글해서 그러하면 거기에 맞는 거 얻을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일을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할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한 1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그래서 조용히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녀보시지요. 그러면서 그 돈을 내밀고 이걸로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한 2-3번 정도 점심 사고 할 그런 여비는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면에서 딱 자기 관리해서 일을 알아보시죠. 그게 본인한테는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뭔가가 좀 대화가 됐던 모양입니다. 3주 뒤에 이분이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다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는지,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나가면은 딱 차 타는데 버스 있는 데서 말쑥하게 있고 딱 저한테 그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출근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뭔가 이 먼지나게 법석거리는 것은 없으나 그 뒤로 부인도 그 히스테리 현상과 같은 그런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안정되고, 두 분이 얼마나 그 교회 딱 11시 예배 참석하면서 안정이 되는지, 그래서 멀리서 그걸 볼 때 참 허무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분들이 그리 하는 것은 내 보란 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평온함이 있었고 안정된 그들의 주일을 지나는 그들의 일상의 패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아주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스탠다드 교인이었습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이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평소에 그 딱 정리되고 하던 이 모든 교회 생활이든지 이 모든 게 패닉에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기도, 아주 막 좌절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기다리면서 있는 그 병원을 장거리를 제가 해서 찾아갔습니다.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면서 거기서 뭐 기도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 같으면 이거는 심리적인 위로와 어떤 이런 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신비주의적 신앙생활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종교적 집착과 자기관리 용의 종교적 생활이었다고 하는 이것을 보게 하고 신앙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장거리를 한 2번 찾아간 거예요. 2번째 갈 때는 나무 십자가, 선교지에서 구했던 이 나무 십자가를, 조그마한 십자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손에 꽉 쥐어주면서 그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가지고 꽉 눌렸습니다. 통증을 느끼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당신이 느껴야 될 통증입니다. 암이 주는 통증이 아니고 그 통증은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통증을 이번에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암도 좌절시킬 수 없는 그 신앙으로 거듭나십시오. 수술하는 게 힘들 겁니다. 더 힘든 것은 수술하고 난 뒤 이제 방사능 치료와 화학 치료와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때에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이 손으로 힘주듯 이 십자가를 꽉 쥐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이 나무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느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신비주의적인 기도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알고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을 겪을 때에, 그럴 때에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 2개월 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해서 암으로부터도 회복이 되겠으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수할 일꾼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부턴가 한때 한국 교회가 사람 끌어모으는 이걸 전도랍시고 와전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침과 전파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장애를 걷어주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다니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고쳐주기 위하여서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난 뒤에 촌지를 받을 수 있고 만난 뒤에
뭔가를 해주고 나면 내한테 크게 후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정말 이 장애를 걷어줘야 될 사람,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할 정도의 고생하며 기진한 삶의 처지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관점에서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까? 누가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병과 약함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나로 말미암아서 그 고침을 받고 그들이 가르침 바른 것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기회를 얻은 자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짓이요 종교꾼에 지나지 않는 거요, 내 복락을 위하여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종교적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심했다고 하면은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자극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인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에 나눠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족 사랑이며 사회적 책임입니다. 나를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생명의 본질을 따라 나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위하여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오만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두루 다녀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품에 있는 자식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한 몸 된 내 배우자의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로 배우게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고,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 일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족이지만은 생명의 본질이 다른 채 살아가는 비참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